오늘의 말씀의 첫 시작에 보니까 첫 시작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나오는데 이 주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며 천지가 진동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마지막 때 종말을 생각하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나오는데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자, 원래 하늘과 원래 땅이 아닙니다. 새롭게 생기는 하늘과 땅을 의미합니다. 자,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롭게 생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현실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이런 추상적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지금 먹고 사는 것, 지금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현실 밖의 문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치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세계가 있는데도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의학의 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되었냐면요, 여러분 사지마비 환자 아시죠?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환자한테 그 뇌에다가 칩을 이렇게 이식했어요. 그랬더니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움직일 수 있고 생각만으로 이메일도 보낼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 올림픽에 참여한 성화 봉송자 중에서는 사지마비 환자가 있는데요, 로봇 다리를 착용하고 성화 봉송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처럼 의학 기술과 이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되었어요. 큰 병원 가면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거의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물론 지금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구원받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도 있죠. 오늘 성가대가 했던 그 찬양과 같은 제목인데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사장대 은혜 받으셨는데 그만 거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관심을 두고 살지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힘쓰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의지하고 붙들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에요, 경기가 진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을 가다 보면 임대가 많이 붙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한숨을 막 쉬시더라고요. 앞으로 세계 경제도 점점 좋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곳곳에서는 막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요, 기다렸습니다. 몇십 년을 기다렸어요. 그 날들을 인내하며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요. 내가 아들을 주고 내가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20년간 했는데 이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도가 즐거울까요? 기도가 지겨울 거예요. 그 내용을 생각하기도 싫어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별로 좋아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그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기에 이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영혼이 천국 갈 수 있기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아들을 손꼽아 기다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너무 기뻐했고 메시아를 통해 허락하실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본향,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했다고 하십니다. 그 성을 사모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환경만 보면요, 낙심이 됩니다. 우리 자신의 상황이나 육신의 연약함은 우리를 더 약하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상황을 극복할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은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나라를 가고 싶은데 참 그 나라에 대해서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가만히 있어도요, 믿음을 잃을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정말 많아요. 미혹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신천지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름 좋지만 이단입니다. 건물 좋습니다. 거기에 한번 잘못 들어가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요, 인간적으로요, 잘 모이고 서로 잘 돕고 끈끈하고 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하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저기 월드마트라고 있어요. 월드마트. 그 뒤쪽에는요, 기쁜 소식 양천교회라고 있어요. 거기가 구원파입니다. 그들은 죄사함의 비밀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거기 그쪽에서 뭐 하는 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대각선으로 보면 저쪽 쌍용자동차 옆에 보면은 예수 중심 교회가 있어요. 이름 좋죠? 거기는 귀신론을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교리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 중에는 잘못된 이런 교리에 빠져가지고, 이단 교리에 빠져가지고 방황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더욱 굳센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말씀합니다. 이 거짓 이단들을 조심하고요, 말씀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요, 막 어떤 젊은 청년이 나와가지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 귀신 누구야 하면서 막 쫓아내고 막 쓰러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을 보면은 참 신기하고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도 미혹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단은 성경을 왜곡하고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만약에 집사님, 내가 어느 저기 교회에 무슨 성경 공부하는데 한번 갈래? 이렇게 말하면요, 먼저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 이 이단들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주의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합니다. 영적 성장이 멈추면 잘못된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설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며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그때 당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어딨냐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심판이 어디 있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요즘에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몰라.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면 되지. 제발 종말 좀 하지 마. 종말 이야기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제발 강대상 위에서 강단에서는 종말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 모두 다 구원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십니다. 모두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이나 심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지금의 삶이나 잘 살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속히 온다고 하십니다. 도적같이 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뭘 의미하냐? 등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의롭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 의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요, 더욱 어떻게 해야 돼요? 성화되어져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해요. 언제부터 그렇지 못할까요? 예배 끝나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월요일 아침부터 그렇지 못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회사 가느라고 바빠. 또 주부들은 어떻게 해요? 살림하느라고 바쁘십니다.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고 수요일이 되면 사랑방 리더 헬퍼들은 교회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분들은 내 기도 좀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금요 기도회에 나오십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시간이 안 된 분들이 그냥 많습니다. 그리고 한 주를 그렇게 보냅니다. 짬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한 주 동안에 말씀 한 구절 못 보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드라마는 꼭 봅니다. 여러분, 대부분 기도가 중요한 거는 압니다. 그러나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습관이 안 된 것도 있고 훈련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경건의 훈련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입혀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입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도 하려고 하면요, 기도가 느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나오는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웠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도 없고 물도 부족하고 그렇게 산 것이 4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40년이 찰 그때에 눈앞에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3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광야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왜 교회를 광야라고 표현했을까요? 물론 당시에 교회가 핍박도 받았습니다. 교회 생활은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광야 생활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3가지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첫째, 여호수아 1장 11절입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기서 유심히 봐야 할 말씀은요, 양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집에 가서요, 지금 쌀을 많이 사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재테크 하시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영적인 양식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또 말씀이 우리 삶의 등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만나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여호수아 1장 14절입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기서 용사들은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인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용사로서 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런 영적 무장이 없으면요, 언제 마귀에게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우리는 스스로 성결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성결케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코람데오의 삶으로 여호와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에 가면요,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할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손과 손을 맞잡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